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정리한교훈은 그의 책 목민심서를 통해 앞에 선자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고민하게 합니다. 목회자들도 이 책을 읽으면 참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데요. 3장 본공 6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웃 고을과는 서로 화목하고 예로서 대접하면 뉘우침이 적을 것이다. 이웃 고을의 수령과는 서로 형제의 의가 있으므로 저쪽에서 비록 실수가 있더라도 서로 같은 실수가 없도록 할 것이다. 정약용은 고을의 수령이 다른 고을의 수령과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 실수가 있더라도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형제의 의가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교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요. 또 그 교회가 우리를 챙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또 우리와 관련 있는 교회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개척교회고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요, 만일 전임자가 공금에 손을 대고 창고에 곡식을 축내었거나 허위 문서로 부정하게 출납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들추어내고 상부에 고발하기보다는 그것을 발견한 수령이 일정 기간을 정해 배상하게 하고 채워넣도록 기회를 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상부에 고발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이 사람에게 당신 회개하시고 배상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한국 교회가 또 교계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안 좋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고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끼리 교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축복해주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스가랴서의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화를 내셨는데요. 그 목자들에게 왜 화를 내셨는가? 그 화를 내신 이유는 한심한 목자들이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백성들을 향해서 수탈을 하고 그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지도,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구하라 말씀하셨죠?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봄비를 구하고 필요할 때 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죠? 1절에 보면 소낙비를 내려서 긴급하게라도 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겠다. 열매 맺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비를 달라고 하는데 왜 소낙비를 잔뜩 내려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때가 너무나 시기가 많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때에 바로 그 비를 쏟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삶을 보면 어떠냐면 2절에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드라빔들 히브리어로 테라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냐면 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그런 도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aith Life Study Bible 주석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사용되는 히브리어 용어 테라핌은 라헬, 야곱의 아내가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치는 가정 우상에도 사용되고 또 그 가정의 우상에 준한다.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이 우상들은 조상 숭배에 사용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허탄한 드라빔을 야곱의 시대로부터 그 당시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라빔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진실하지 않은 복술자들을 그들 가운데 두고 거짓 꿈을 말하는 자들을 가운데 두고 그들을 따르면서 헛된 위로를 받으며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헛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곁에 두시면 결국에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곁에는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 곁에 중심에 두어야 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노를 바라셨나 보면 3절에 보면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셨어요. 왜? 목자들은 책임감이 있는 그런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양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입속을 차렸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악한 리더십을 통해서 백성들이 유린하는 것을 결코 보고 계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싸우겠다. 그래서 그들이 설 수 없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면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싸우고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5절 끝에 보면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탄 자들은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유린할 때 가만두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노를 바라시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죠. 우리는 다 어느 순간에 리더십의 자리에 있게 되어요. 나이가 들지 않아도 대학생 1학년 때, 2학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어가서 3학년, 4학년이 되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되잖아요. 그런 때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나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도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부끄러운 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야 할 지도자들이 양떼들을 유린하고 돌보지 아니하여서 양떼들이 방황하고 정말 유린당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오늘날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는 저울, 속이는 추, 속이는 어떤 것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섬김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말을 뱉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취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압도당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